오늘은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갑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서 의문이 되는 한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나라들은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구출하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쏟아내는 그 총알과 그 포악 속에서 감히 거기에 용기를 내서 가서 그를 구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목시계를 빤히 쳐다보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친 병사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부상자에게 뛰어가는 병사를 본 다른 병사들이 언급합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고. 그리고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망설임 없이 부상자에게 달려가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둘러엎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군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후에 지휘관이 부상자를 구출한 병사를 불러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서 병사에게 달려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그러니 저보고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병사는 어머니의 기도와 마음을 믿고 총알이 빗받치는 가운데 목숨 걸고 동료를 구하러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는지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총알이 빗받치는 가운데 그 아들을 지키겠다고 12시마다 매일 12시마다 그 아들 전쟁터에 보낸 그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아이를 살린, 그 병사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총알이 빗받침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전쟁터에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목숨을 통해서 또 다른 병사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그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2시에 어머니의 기도가 이 청년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청년에게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와 남편을 살리고 있든가, 지금 이 아버지의 기도하러 자녀와 자녀들의 삶을 살리고 있든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필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때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던가? 아버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던가? 한번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던가?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청년의 목숨을 건진 동료를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덕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덕으로 내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덕으로 아내와 남편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함으로 몸부림친 자의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나 혼자 죽지 못해서 지금 나 혼자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를 않던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지.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의 자리도 못 지킬 뿐더러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지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음악으로 부름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됩니까? 목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선교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죠. 남편을 살리겠다. 기도해야죠. 아내를 살리겠다. 기도해야죠. 자녀를 살리겠다 하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졸지 말라는 이야기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리라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죄악에 간영한 시대, 성적 타락의 시대를 말세의 징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 위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초자연적인 삶을 떨어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서 저들과 함께 생활하는 건 그건 오늘도 당연하겠죠. 세상 한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되면 택한 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던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무서운 형상을 하고 머리에 뿔 달린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를 쓰러뜨리러 왔어. 그러면 우리는 대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 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으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둔갑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다가온다.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마귀구나. 너 괴물이구나. 그리고 물리칠 수 있겠죠. 근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미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넘어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에 대해 성의 덫들 골목골목마다 만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러한 덫들을 피해갈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함을 통해서 가까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욱더 붙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이가 70에 되어서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추워가는 그런 문턱 가운데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본문을 읽노라면 순교를 눈앞에 둔 늙은 사도의 비참한 심정을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지요. 특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추위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진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9절에 보고 10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사람이었고 땅까지는 예수 안 믿는 영혼 한 영혼이 있다면 개척자의 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열정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소재판이 의외로 사형언도 쪽으로 판결이 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하나둘씩 지금 제 갈 길을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 속에서 타향의 감방 안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이 바울에게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밖에 없던가? 아마 셋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를 끝까지 감옥에서 돌봐주고 있던 의사인 누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의 은혜와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들은 제 갈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존재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던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명을 가졌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가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며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제 갈 길로 갔다. 세상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마치 롯이 좌우를 살펴보니까 동쪽에 있는 요단강이 흐르고 좌우를 수풀이 우거져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마디아도 갈라디아도 데살로니가로 다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도시로 지금 그들은 다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왕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먹었지만 끝까지 가는 것보다도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예수 그만 믿는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이 있던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 믿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가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한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정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식어진 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할 이유가 더 큰 거죠. 최근에 내 삶에 능력이 없고 되는 일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엔 바운드는 우리 삶의 기도와 믿음이 시들해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시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들을 소망하며 기다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들려하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배에서 건짐을 받았나니라. 옥중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주변 동역자들이 많이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그는 식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바울이 편하고 안락해서 열정이 있었던 것 절대 아니죠. 바울의 고백처럼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뜨거운 소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열정과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사명 붙든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렇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안열에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열정으로 날마다 패역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16절에 보면 다 나를 버렸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의 심령에 지금 상한 아픔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과거 선교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서 바나바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기에는 이 마가를 그리고 데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나바 사도와 함께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누구 때문에? 마가였기 때문에. 마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그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부정이 아닌 지금 긍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부정적인 영혼은 쉽게 포기합니다. 긍정적인 영혼은 힘들어도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드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이 부정적이어서 받은 소명조차 잃어버리지만 긍정은 꼭 우리에게 이뤄지지 말아야 될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일에 소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번이나 반복된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의 여준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툭대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던가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자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결국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데 무엇이 형통합니까? 지금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무엇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감옥에 가도 유혹을 받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하셨다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 이끄신다니까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바울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로마 감옥이 지금 추웠다는 거예요.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고 있다는 거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하나 더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후에 보면 성경이라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읽던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 하나 구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성경 하나 어디서 찾아가지고 와라. 그럼 아마 제자들이 불이 나게 가서 성경 하나 가지고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읽고 보던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에 요시야는 남유다의 어려움과 패망의 원인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헌신을 합니다. 그동안 남유다를 패역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발견된 말씀을 지키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일 요시야가 발견된 성경을 보고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말씀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겼기에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신앙인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끝까지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말씀이 삶에 와닿지 않아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면 결국 인간은 말년의 인생의 후회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큰 열정으로 말씀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간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할 때도 기력이 없어 말씀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는 열정으로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죄악이 간영해서 마지막 때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불법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도 하겠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오늘도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명이 있으니 나를 살려주셔야죠. 아직도 주의 일을 감당할 일들이 많으니 살려주셔야죠. 그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오늘도 그래, 너 살아서 나의 일 해라. 너 살아서 내 능력을 펼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기도함을 통해서 열정들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함을 통하여 날마다 부흥케 되어지는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